창세기 32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에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고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도분이 힙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우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지원하실 분들이 있으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지원하셔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좀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마이크가 자꾸 울리는데 원래대로 좀 해주세요. 네.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는 단순히 부르기 쉬운 호칭으로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그 신앙의 바램과 결단들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붙잡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붙여준 겁니다. 붙잡다라고 하는 인생, 아버지 입장에서 태어날 때 아들이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누군가를 계속 붙들고 살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자꾸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 사람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삭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평생 살면서 아버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태어날 때 그 본능 그대로 사람 붙들며 삽니다. 한평생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형과 싸움을 했고 또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을 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싸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습해 보면 그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해오는 이 상황에서 그는 야복 강가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좀 구해달라고. 이 순간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이 상황을
창세기 32장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울며 불며 아주 간절히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약복강가에 홀로 서는 결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결국 야복강에 홀로 서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갔던 이 결단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시죠. 그러시면서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것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스스로 어떤 인생을 너가 그동안 살아왔느냐,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물음이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는 지금 이 시점까지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누군가를 자꾸 붙잡고 씨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뤄내기 위하여 여기까지 그냥 힘겹게 온 인생이었어요. 가만 보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너 지금까지 무슨 이름 가지고 살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붙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걸 야곱 스스로가 밝히게 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발목 잡고 다른 사람 붙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곱이 이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붙들기 위하여 수동과 방법까지 이지 않고 자꾸 부딪히며 싸우며 이거 이뤄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는 거 못 견디는 사람이 있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지는 걸 못 견뎌요. 손해보는 걸 못 견뎌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든 한번 잘 해보려고 여기까지 애를 써왔습니다. 이게 야곱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뜻이에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발목 붙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8절에서 뭐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까? 전사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뭐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의 정체성 바꾸라, 이 뜻이에요. 발목 잡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이거 합성어라는 거 아시죠? 이스라와 엘의 합성이에요. 엘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다 아시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끝에 주어가 붙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발목 붙잡는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힘겹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힘으로 싸웠던 인생이에요. 무언가 원하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은 인생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머리를 썼어요. 계산을 빨리빨리 했어요. 어떻게든 약삭빠르게 이것을 이뤄내려고 달려왔어요. 이런 인생을 뭐라 그래요? 하여튼 머리 쓰면서 그냥 약삭빠르게 뭐든지 자기 원하는 거 이뤄내기 위해서 그냥 동분선주하면서 다니는 인생. 무슨 인생이에요? 피곤한 인생입니다. 피곤한 인생이에요. 한번 이렇게 한 하루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하루가 피곤한지.
근데 2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곱. 남의 가진 거 뺏으려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제자 훈련의 그 과정 속에 필독서가 하나 있어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제자입니까의 저자가 아르헨티나 출신의 우리 여기 수정교회 아시죠? 수정교회에서 이 훈련 담당 목사님으로 계셨던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또 다른 책을 하나 썼어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재미있는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결혼한 부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이 무엇인가를 가지면 자기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인이에요. 어떤 스타일이 좀 이해가 되세요? 남이 좋은 거 있다. 그럼 자기는 그보다 더 좋은 거 가져야 돼. 이러다 보니 보기만 하면은 자꾸 그보다 더 좋은 거를 소유하려니 얼마나 물질이 많이 소비됐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남이 가진 것을 자기도 마구 사들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이웃집에 안테나가 서 있는 거예요. 안테나가 서 있는데 이 안테나가 뭔지를 이 여인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집에 들어가서 저게 뭡니까? 저 나무떼기 위에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이것이 뭡니까? 했더니 그게 텔레비전 안테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여인이 듣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이거 우리 텔레비전 사고 저 안테나 세웁시다. 남편이요, 손사래를 칩니다. 지금 빚더미가 산더미 같은데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거 갖기 전에 이제는 아무것도 못 산다. 근데 이 여인이요, 자신의 이 사고 싶은 욕망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자 또 이웃을 가보니까 또 이웃집에 안테나가 또 하나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급해졌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드디어 결단하고 대리점으로 갑니다. 텔레비전 대리점 가서 안테나만 삽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텔레비전은 못 사고 안테나만 사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세워놓고 이 여인이 속으로 이렇게 안심을 합니다. 이제야 좀 만족스럽군. 마음이 좀 가라앉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까? 이 여인은 뭐가 만족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여긴 거예요. 이 여인의 늘 관심사는 그거였어요. 이런 여인을 무슨 여인이라고요? 네, 피곤한 여인입니다. 피곤한 여인이에요. 근데 혹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못다한 꿈을 억지로라도 보상받기 위해서 내 인생에 그냥 안테나만 세우고 이렇게 쫙 과시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안테나만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안테나가 있다라고 해서 텔레비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안테나만 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안테나만 자꾸 세우려고 하는 이런 욕망과 욕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나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풍요를 주는 생명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참 만족과 참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에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 바꾸라 하신 거예요. 너 야곱으로 살면 안 돼.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자꾸 사람 발 뒤꿈치 붙잡고 사는 그 삶이 아니야.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싸우지 말고 내가 싸울 테니까 나 붙들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엘이신 하나님이 이스라 싸우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늘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우리가 싸우니까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인데 그렇다고 또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우리가 싸우니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지난 20년간 야곱이 그렇게 싸우며 발버둥치며 왔는데 그 이후 시점까지 그의 상태는 어땠어요? 형 에서를 목전에 두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십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정체성. 나는 자꾸 누구 붙들면서 인간적인 누군가를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붙들며 살았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요. 엘리사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이렇게 옆에서 몸종처럼 섬기고 있는 사환이 이 상황을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겁에 질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이 떠지니까, 그 사환의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 성을 칵 싸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아하, 눈이 열리면 현재 닥쳐진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나, 아하, 이거를 보게 됩니다. 야곱의 눈이 열리니까 자신과 씨름하던 이 낯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30절. 거기서 드디어 뭐라고 자기가 그 낯선 사람을 대면했던 그 현장을 어떻게 명칭을 해요? 분이엘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듯이 이제는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믿으십니까? 내가 싸우면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바뀌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셨을 때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두 번째로. 그는 이제 이름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라.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의도요 목적이셨어요. 이스라엘로 살라. 정체성이 바뀌면 그 정체성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직접 싸우심을 믿고 이제는 인생의 험하고 힘든 길을 향하여 용기를 내서 나가야 합니다. 한국에 살다가 우리가 이제 다 미국으로 왔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살던 정체성을 이제 빨리빨리 내려놓고 미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의 영주권자로
미국의 땅에 사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미국 생활 적응하고 있어요.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적인 생각에 확 젖은 사람들은요, 적응을 못해가지고 자꾸 돌아가요. 자꾸 돌아가요. 정체성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정체성대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꾸 과거를 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어져온 습관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서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이제는 나가야 합니다. 불란스의 작가이자 앙드레 지도와 함께 이 양대 사상계를 주도했던 그 유명한 불란스의 작가요 사상가가 있어요. 폴 브루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가 정오의 악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정오의 악마에서 아주 이 현대인들에게 뼈아픈 경구를 하나 전해줬는데,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경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폴 브루제는 인간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 그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에 휩쓸려서 다 타협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고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현실에 맞춰서 타협하며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건 아닌데, 이런 우리 표현하죠.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좀 갈등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다들 그런데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이게 현실이야 하면서 자신의 타협과 안주함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폴 브루제가 요거 경고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정확하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용기를 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폴 브루제의 소설의 제목이었던 이 정오의 악마는 중년의 시기에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와 유혹을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의 권태기가 옵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럴 때마다 이런 현실적인 위기와 유혹이 올 때에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 뭐라고요? 믿고 확신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고 확신하는 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거하라는 게 뭐예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믿고 확신하는 대로 용기를 내서 살아야 됩니다. 믿고 확신하는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누구의 정체성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맞습니까? 이거는 저기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장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예, 이스라엘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어떤 권면을 할 때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거를 분명히 믿고 용기를 내서 당당히 나가야 합니다. 3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야곱이 그의 허벅다리를 다치죠. 그래서 절개됩니다. 저렇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확 바뀌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용기를 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상태를 절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그 다리를 가지고 해가 돋는 새로운 생명의 날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더라. 아멘.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용기를 내서 이 길을 가기로 하니까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 지난날에 아프고 힘들었던 상처들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리면 어떻고 한쪽에 눈이 아프면 어떻고 몸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불편한 몸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불편한 몸으로 싸우라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로 사는 자의 결단입니다. 어차피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차피 싸움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두려워 말고 당당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당면한 위기가 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 뭐죠? 홍해바다의 위협입니다. 홍해바다 이제 앞으로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잡겠다고 혈안이 돼서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불평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수장되게 생겼구나.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이때 하나님이 저 같으면 그냥 단칼에 다 수장시키실 텐데, 그런 불평하는 자들, 하나님은 거기서 또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여기서 불평이 막 터졌을 때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준비 안 됐나요? 예. 거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대신 싸우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예, 지금 저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가만히 있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고 막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뭐냐면 호들갑 떤다 그래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너무 급박하니까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요, 의연하게 대처하라, 그런 얘기예요. 차분하게 대처해라.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죽지 않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연하게,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기가 와도 의연하게. 왜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으라.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잃지 말고 당당하게 서 있으라.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명령하시죠. 15절과 16절에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네, 5절과 16절 참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15절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홍해바다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러자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지팡이를 들고 내밀라 하시니까 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가야 합니다. 먼저 나가야 돼요.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고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홍해바다를 향하여 나가라고 하셨어요.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는 이 능력이 나오지 못합니다. 뭔가 이렇게 확실해야 붙잡잖아요. 야곱의 삶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이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이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분명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었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붙들며 쟁취하며 이겨보려고 하는 인생이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야곱의 결과는 두려움뿐이었고 부들부들 떠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임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내 삶에 닥쳐오는 모든 싸움들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확신에 거하는 대로 우리가 걸어 나갈 때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